다윗은 국가적인 큰 최고의 공로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어린 다윗같이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큰일 나는 것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이 요셉같이 하찮은 노예 신분도 그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또 요셉, 다윗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다 대단한 분이 큰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어린 사무엘,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릴지라도 은혜 받는 천국의 귀가 열리고 신령한 영안을 뜨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잠깐은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왕의 경호원이 되고 나중에는 천부장까지 됩니다. 그러나 왕궁에 살아가는 이 잠깐의 보상은 더 큰 고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국가의 큰 공헌을 했던 이 공로는 간 곳 없고 혹독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잘했다고 복 받는 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이만큼 잘하니까 자기의 잘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논리도 상당히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성경은 잘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잘 믿으십니까? 사탄의 공격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십니까? 많은 주변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해서 머리 좋아서 인물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결혼 잘하고 잘 산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해야 됩니다. 내 잘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고 잘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로 인하여 교만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잘했습니까? 집에서 잘한 것 때문에 형님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애굽 보디바라의 집에서 잘한 것 때문에 또 감옥 갑니다. 못했더라면 적당하게 살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 꼭 잘할수록 잘 믿기를 바랍니다. 잘할수록 교회 잘 다녀야 돼. 잘 살수록 교회 잘 다녀야 돼. 공부 잘할수록, 부부간에 행복할수록 교회 잘 다녀야 됩니다. 마귀가 한 번만 내리치면 가정 산산조각이 납니다. 기업 산산조각 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성공해야지, 성공한 거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올려가면 언제 그 가지가 꺾여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백성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다윗에 대한 인기를 여인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모두 솟구치며 춤추며 나라가 큰 위기, 이 골리앗 때문에 온 나라가 비상사태였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이 나라의 흥망이 달려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춤을 추며 온 나라가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사울의 무능, 교만, 그 악함, 사울의 모든 국정에 잘못된 것을 백성들이 다 너무 알았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1, 2년이죠. 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왕에게서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하나도 해결 못하는 왕에 대해서 온 나라가 낙심하면서 다윗의 등장을 춤을 추며 반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왕궁의 18장에는 왕궁에 거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수석 비서관, 요 사이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의 중요한 자리. 왜 그러냐면 적의 적장을 이겼기 때문에 사울 왕은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은 악한 마음이 듭니다. 한순간 저놈이 내 왕위를 빼앗아 가겠구나, 이런 너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여 그래서 원수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에 들고 있던 창을 가지고 수금을 타는 다윗을 탁 던졌는데 다윗이 날아오는 창을 피했습니다.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두려웠고, 다윗의 믿음이 두려웠고, 이미 다윗과 대면해서 골리앗을 이길 때에 그 신앙의 고백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신병이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할 때에 그 수금을 타고 자기 안에는 마귀가 쫓겨나가는 걸 스스로 경험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모든 일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약할 때, 부족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붙여주시는 다윗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만 잘 활용을 했더라면 자기도 살고 자기가 다윗이 되지. 하나님이 다 세우는 분은 다윗 되게 하고 아브라함 되게 하고 노아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부르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합니다. 목적이 너무너무 선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배드리지 않고 평생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끝끝내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가지고 궁궐에 있던 경호원을 밖으로 내어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고 나중에는 밤낮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매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킬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뭐 하나에 매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에 매여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100%가 하나에, 뭐 어떤 걱정 하나에, 미움 하나에, 염려, 불안 하나에 딱 매여가지고 인생이 모든 것이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미움 하나에 딱 매여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밥맛이 없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국력을 미움 하나에다가 다 나라의 힘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미갈과 결혼해서 그는 왕궁에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짧은 단도가 있는데 이걸 가까이 있는 걸 또 던집니다. 블레셋에
군인도 죽이고 전쟁도 다 이기고 하니까 이번에는 마침 자기에게 왔을 때 죽이려고 한다. 또 살아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불못불에서도 지키고 사자굴에서도 지키고 사울에게서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총칼, 이 세상의 어떤 재난에서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왕궁에서 들어갔다가 이 장인 어른의 그 잔인함을 보고 집으로 들어와서 있는데, 사람들을, 그 집으로 군인들을, 특수부대를 집으로 보냅니다. 미갈이 지혜 있는 여인이어서 느낌이, 오늘 우리 남편이, 다윗이 오늘 밤에 여기 와서 밤을 못 넘길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여기 자지 말고 나가라고. 다윗도 둘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이 성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는, 앞에 문에는 군인들이 이미 딱 자리 잡고 있고, 경호원, 그냥 집 지켜주는 군인이 아니에요. 이미 보니까 그런 군인이 아니고 흐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뒷문으로 보내고 다윗이 누워있는 척하고 잠든 척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염소털로 만든 걸 가지고 침대에다가 가짜로 누워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군인들이 그냥 신발 신고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어명이다, 왕의 명령이다, 다윗 데려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미갈이 나가서, 아니 다윗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주무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보고를 했어요. 이거 다 전략, 미갈의 전략이, 멀리 빨리 도망치게 하려고, 멀리 보내려고. 그래서 왕궁에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저 참모 장관님께서 지금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침상째로 데려오라. 내가 침상째로 데려오는 걸 그 참 좋으니까 침상째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오라 그러니까 딱 침대를 가져가 보니까, 사울이 보니까 탁 제치니까 다윗이 아니. 그래서 미갈에 보고 다 화를 내지만은 이미 딸은 신랑을 사랑하게 돼 있지. 여러분, 아버지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 자기 남편이 우선이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디어 혼자서 죽이려는 이 계획을 버리고 요나단과 가족과 전국에 긴급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나라에 지시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국가 권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요나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버지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 같은 분을 어떻게 찾습니까? 다윗이 있어야 이 나라가 잘 되지. 다윗의 잘못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또 다른 곳으로 피하기까지 후반부에 다윗의 과정, 광야의 과정이 있는가 하면, 궁궐에서 사울이 죽이려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요나단을 심어가지고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요나단이 정보를 빼가지고 자꾸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얼마나 둘이 우정을 맺어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다윗은 왕자의 옷을 벗어서 주고,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갑옷까지 다 벗어주고, 왕자가 쓰는 그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왕의 칼하고 왕자의 그 칼과 창을 다 다윗에게 줍니다. 그 정도로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이 손을 탁 잡습니다. 우리는 변치 말자.
나라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너와 나만큼은 변치 말자. 앞으로 내가 왕이 되든 너가 왕이 되든 우리 둘이는 변치 말자. 다 둘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매달립니다.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내 잘못했다. 그러나 그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 사울의 이 완악한 것을 보고 다윗 왕은 어디에 숨느냐 하면 라마라고 하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 있는 곳으로 가는데 이 긴급 수배령이 내렸기 때문에 이걸 금방 압니다. 정부에 보고 들어와서 이번에는 사울 왕이 부대를 보냅니다. 특수 부대를 보내는데 라마는 사무엘이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다 사무엘이 안수해서 왕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왕은 고사하고 면장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면서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금방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 지나온 이야기를 하니 사무엘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탁 집에 벌써 군인들이 딱 닥쳤는데 사무엘 집 앞에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무엘을 보고 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그러고 다 잡으러 왔다가 한 명도 못 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있다 이거 어디 있느냐 더 강하고 더 강한 부대를 3번이나 보냈지만 가는 사람마다 다 은혜 받아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십니까? 우리 가보니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착합니다. 다 변화받은 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이 한 스토리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사울이 이 병 주고 약 주고 내가 욕하려고 하다가 이봐 그래가지고 사울이 직접 옵니다. 내가 잡아야 돼. 모든 핵심 이 수사관들을 데리고 사울이 가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 왕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몸에 있는 악이 막 같이 날뛰는 악이 못 견뎌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아도 좋지 않게 받는 거예요. 옷을 다 벗어버리고 홀랑 벗고 24시간을 누워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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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 이게 24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누워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못 잡아오는 거예요. 사울은 돌아와서 변치 않습니다. 거기까지 잡으려 오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이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만납니다. 만나서 이 앞으로의 이 어떻게 될 일을 둘이 전략을 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쭉 내용입니다. 내일부터는 월삭인데 월삭은 안식일과 같아서 안식일은 하루지만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이 절기는 이틀 동안을 가족끼리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과 같이 식사하게 돼요. 사위니까요. 아브넬하고 요나단하고 요 몇 명만 식사하는 자리에 이틀 저녁을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첫날 보니까 안 한 거예요. 둘째 날도 보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요나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월삭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마지막 알아보겠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여기 있을 수 있으면 있고, 내가 봐서 분위기가 안 되면 내가 다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에셀 바위 곁에 뒤에 숨어 있어라. 숨어 있으면 내가 그 이틀 동안 상황을 보아서 너에게, 이건 지금은 들키면 안 되는 자리, 벌써 이미 전국 수백 명이 내렸기 때문에 밤새도록 너 그 숲을 속에 뒤에 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시험해 보고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뜻을 너에게 전할 터이니, 너가 궁궐에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고 못 들어오면 이제는 멀리 도망을 가야 된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 또 같이 정보를 줄 수 있는 오늘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너가 있는 에셀 바위 쪽으로 내가 화살을 쏠 테니까 화살을 무조건 하고 쏘놓고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쏘고, 야! 화살이 이쪽으로 있지 않냐? 주워와! 그러면 너는 이쪽으로 있다는 말을 내가 3번 하면 너는 들어와도 된다는 사인이다. 둘만이 지금 통하는, 이 왕자가 이 임금의 아들이 어떻게 하루 다윗 살리려고 아무도 모르게 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야! 화살은 앞에 있지 않냐? 야! 애를 보고, 야! 주워와, 빨리 화살 주워와, 앞에 있지 않냐? 그러면 너는 속히 도망쳐라. 너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월삭에 참석해가지고 첫날 다윗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첫날은 참았는데 이튿날 또 없으니까 물은 거예요. 다윗 왜 없냐? 다윗 어디 갔냐? 아버지, 다윗이 형님들하고 같이 만나자고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내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걔가 죽일 놈, 내가 오늘 죽이려고 했는데 이 폐역 부독한 너 어미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막 집안까지 다 들춰가 살기가 등등한, 그것만 아니에요. 그 칼 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아들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대로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작전, 마지막 작전이 안 되니까 사울을 걷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다윗은 못 살겠구나.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설득하는 건 안 되겠구나. 이제 아버지는 끝났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드디어 요나단은 애들을 데리고 운동 삼아, 야, 화살 연습할 때로 따라와. 그러고 데려가가지고 에셀 바위를 향하여 화살을 쏘면서, 야, 앞에 있지 않냐? 뭐해? 너 앞에 있어! 소리 에셀 바위 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무조건 하고 앞에 있다는 거, 어느 쪽으로 쏘든지 무조건 하고 앞에 있다는 거는 도망쳐라.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고 요나단은 이 아이에게 화살과 활을 다 집에 가, 빨리 집에 가라. 그리고 혼자 숲길을 걸어서 에셀 바위 뒤에 숨어있는 다윗을 오늘 만나는 장면이, 둘이 그냥 부동켜 몇 년 동안 그 아슬아슬하게 이 지켜주느라고 요나단도 죽을 뻔했고 다윗도 힘들게, 그래서 말하는 게, 야, 나는 너 죽이려면 난 너 아버지한테 죽기 싫어. 네가 나 죽여라. 네가 나 죽여. 그럴 때 요나단이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너가 왕이 되거든 우리 집을 지켜다오. 보면 아는 거, 지 자식이지만 아버지 보면 아는 거예요. 악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믿어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용하며 품어주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이 만나서 울며 부비면서 이른 아침 천하가 고요한 그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둘이 몸부림치며 우는 거예요. 잘 가.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야. 나는 너 이길 힘이 없어. 난 너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어. 여기 있으면 죽어. 가라, 빨리 가라. 그리고 두 사람 고마워. 그동안 고맙다는 두 사람이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시는 이 말씀이, 이 몇 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걸 좀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잠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사람은 다 누구나 우리 마음이 악합니다. 사람은 잘 살면 세 가지로 발전하는 거예요. 교만하든지 추한 길로 가든지 악한 길로 가든지. 그래서 성경은 일곱 마귀라고, 일곱 귀신이라고, 예수님도 악한 영이라고, 악하고 더러운 마귀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란과 퇴폐문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건 더러운 길로 빠지는 거예요. 또 악은 교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이건 악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또 교만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건 다 패망의 길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패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이 세 가지 내 안에 있는 이 저주에서, 멸망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개인의 멸망이든 가정의 멸망, 국가의 멸망은 밖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악이, 사울은 사울의 악이 자기와 자기 가정과 국가를 다 망친 것이 안에 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매일 주여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민주주의와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기독교 이후에는 해온 역사가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함께 손잡고 잘 사는 이 나라는 다 바른 지가 100% 교회를 통해서 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하나님 잘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 나라가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적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안에 있는 악과 안에 있는 부패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집을 부패하게 하고 나라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이 되고, 다윗의 나라가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은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사랑, 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아 그 유전자가 오늘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다윗의 길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교회에 나와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안고 다윗과 요나단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가정의 유전자는 나쁘고 멸망의 유전자가 흐르고 저주의 유전자가 사울 가정에 흐르지만은 한 아들의 요나단의 사랑이 나중에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다 죽고 전쟁터에서 다 비참하게 죽고, 사울 왕은 마지막 자기 창을 의지해 자살해 죽습니다. 그때 이 모든 장례를, 마지막에 장례를 해준 분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다윗이 장례에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요새로 말하면 조가를 불러주는 것이 사무엘하서 1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미 10여 년 지난 세월이지만은 요나단, 그때 에셀 바위에 헤어졌을 때 그 요나단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왕복을 입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또다시 요나단을 애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으로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다윗이 사울의 왕국은 10년 지나니까 폐허가 되는, 황성예태의 밤이 도니 다 없듯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교인들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더구나 악한 이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같이 다 망합니다. 싹쓸이 망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이 요나단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는 거예요. 야, 참모들 보고, 야, 요나단의 그 혈육이 하나도 없을까?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정말 전국을 다 샅샅이 뒤졌는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유모가 전쟁이 일어나서 다 나라 망하는데 요나단의 아이를, 금방 태어난 아이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애가 다리가 저렸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시골 깊은 곳에서 길렀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오니 얼마나 애가 무서워합니까? 발발발 떠는 거, 이 소년이. 그래서 나와 너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살자. 너 왕궁에서 나하고 있어. 너 나하고 없으면 누가 너 죽일지 몰라. 여러분, 이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곳으로 쏠리기 때문에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좋을 때 좋은 것이지 지나고 나면 다 적이 되는데 너 거기 있으면 못 살아. 여기 오너라.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잡니다. 다윗 대단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에셀 바위의 사랑, 에셀 바위의 눈물, 적어도 이런 것 가지고 울어야 됩니다. 저도 이래 우는 노래가, 우리나라 노래는 이별의 노래가 많고 눈물의 노래가 많은데 사나이 우는 가슴 뭐 이런 것 들어 다 내용이 보면요, 이런 에셀 바위에 있는 이 젊은이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의 노래는 없습니다. 가정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교회든 포용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잘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말씀으로 맺고 또 다음 저녁에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복받는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복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지상의 나라 가운데 가장 큰 나라, 세계를 가장 넓게 점령했던 나라는 로마이지 않습니까? 또 한 나라는 어디예요? 알렉산더, 헬라 아닙니까? 또 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몽골 아닙니까? 이 특징이 뭡니까? 포용하는 거예요. 몽골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잔인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함께 더불어. 헬라도 그랬어요.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가 통치하면 헬라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로마가 헬라의 지식, 헬라의 정치 모두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로마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좋은 일 있을 때 내 걸 가지고 다 요대로 해라고 하면 몇 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새로 나무를 베어버리고 심으면 몇 년 심겠습니까? 금방 끝나는데, 심어놓은 나무 잘 길러서 나라의 제목을 만들고 국가를 부유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전임자를 전부 다 딱 썩썩썩 자르면 그건 절대로 사울같이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나 모두가 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잡았으니 내 것이다 이러지 말고, 가정은 가업을 이어가고 나라는 나라를, 이 정책을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한 길로 가야 대해가 되고 세계를 향하여 큰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늘날까지 온 세계를 잡고 있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왕래왕이신 것은, 주님은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요나단의 사랑, 다윗의 에셀 바위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오늘 또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역대서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라고.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다고. 지 마음대로, 지가 잘났으니까, 지가 왕이니까 지 마음대로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기도하면 여러분은 다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되게 하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기도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교정시키고 나를 아름답게 가꾸고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며,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육체의 약함을 늘 채워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들면 사울이 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기도가 이르니까 기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무조건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죽는다라,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기도로 풀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셀 바위에 있었던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사랑, 이 아름다운 주의 사랑으로 꽃핀 에셀 바위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있고 대한민국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는, 영원히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든 가정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집집마다 기도의 촛불을 켜고 나라를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